사람이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방법이 가장 흔히 쓰는 것이 자기 자랑이죠. 과거에 있던 일, 또 현재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함을 통해서 내가 당신들보다는 좀 나은 사람이다. 아니면 스스로에게 내 인생을 헛되지 않고 열심히 잘 살았다는 그런 위안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전에 취득했던 그런 여러 가지 지식, 학벌, 지위 아니면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자랑거리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사도 바울도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그가 자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다는 것이죠. 그가 자랑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누구보다도 더 자랑할 거리를 많이 가진 그런 사도 바울이었음에도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그 참혹한 십자가, 그것만이 그에게는 유일한 자랑거리였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의미는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보니까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내 손으로 쓴 글씨, 이 서신은 사도 바울이 직접 썼다는 것이죠. 로마서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이 대피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그대로 받아 적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 이 서신은 직접 썼을 뿐만 아니라 내 손으로 큰 글씨를 썼다. 사도 바울이 눈이 별로 안 좋으니까 크게 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다라는 말도 있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큰 글씨를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크게 썼다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잘 새겨들어라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강조를 하는가? 12절 13절에 보면은 그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 거짓 교사들의 그 거짓이 무언가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핍박을 면하게 하려 할 뿐이라 너희의 육체를 자랑하려 합니다. 육체의 모양을 낸다 하는 것은요, 당시 유대주의자 이 거짓 교사들은 그냥 육체적으로 외적으로만 잘 보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의 삶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오직 남에게 보임으로 나의 경건함, 나의 신앙이 이 정도라는 것을 그들이 위선적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기도하거나 금식할 때도 그 성서의 그 모퉁이에 서서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는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금식을 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절대 티내지 마라. 그런데도 이들은 오히려 외적으로 아주 며칠 굶은 사람처럼 그렇게 눈을 휑하게 티를 내면서 나는 금식하고 있다. 내 신앙은 이 정도다.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종교적인 행위,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거칠에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라는 것도 이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것처럼 위선의 일종이죠. 그것을 통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택함받은 선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뿐이지 할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나의 헌신, 그 삶을 드린다는 그런 진정한 의미도 이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거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을 나의 자랑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외적인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지, 그런 내면을 보이는 것이 크리스찬들이죠. 여기서 그들이 할례를 받으라고 강조하는 이유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어떤 확신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핍박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 전통적인 유대주의자들의 그 박해와 고난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강조해야만 그들의 핍박을 면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히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도 달게 받아라 하는 말을 했는데 그것과는 정반대되는 겁니다. 율법주의 거짓교사들이 이런 고난을 피하고 할례를 강조하는 이유는요, 바로 십자가를 자기의 구원의 어떤 핵심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결국 자기가 세워놓은 그 율법의 의, 이것에 반대가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받은 자다. 우리가 바라던 메시아는 그렇게 저주받은 자로 나무에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들이 십자가를 전파하려면 그리스도의 그 사역, 그 능력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연히 할례라고 하는 것,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복음으로 완성됐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니까,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려야 되니까 그들은 그 할례, 그 율법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박해도 핍박도 편하게 되고 피하게 되고, 결국 그들이 할례를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구원, 그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을 남에게 지켜라, 오히려 그들에게 멍해를 지우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은 또한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야심이죠.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는 자라. 이들은 이 갈라디아의 성도들을 갖다가 자기의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들의 환심을 사고,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의 사도성도, 바울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바울에게서 분리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숫자가 늘어나고 세력이 커지면, 봐라, 우리 말이 맞으니까, 우리가 전하는 것이 맞으니까 결국 그들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광고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구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의 세력, 자기의 힘, 이것을 갖다가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거짓으로 넘어뜨리고 그들을 실족시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서 하나도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 차라리 죽는 게 더 편할 정도로 그들이 받을 심판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이 있는가? 정말로 저 사람이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는가 아닌가는요, 그 이야기하는 그 배경, 그 이야기하는 원인, 그것이 무엇인가를 따져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만히서를 해도 그 사람의 속마음은 그 말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조금만 생각해도 아, 저 말이 거짓이구나, 다른 의도가 있구나,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데, 그 말에 속아서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들, 이 갈라디아 성도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 반해서 사도 바울은 14절에 나의 자랑은 무엇인가? 그들은 할례를 잘하고 육체의 어떤 그것을 자랑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당은 그들의 육체만 자랑하는 겁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고 할례도 받았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직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뿐이다. 뭐 이것은 내가 자랑할 것이 많은데 그 중에서 십자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다. 십자가 하나 그거밖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완벽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빌립보 3장 5절 이하에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규범으로 보면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합니다. 자기가 가졌던 것, 자기가 쌓았던 것 다 그냥 해댈 뿐이고 그냥 배설물이라는 겁니다. 나는 오직 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합니다. 자신이 전에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열심으로 하면 뭐가 된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자기가 활동을 하면서 이방을 전도하면서 세웠던 그 수많은 교회, 그 수많은 성도들,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 그것도 은혜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 서 보니까 다 헛되고 헛되더라. 여러분, 예수를 아는 지식, 그 십자가의 도, 그것만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바울도 열정도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도 있고,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 바울이 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가? 여러분, 십자가는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내가 받을 그 모든 형벌을 대신 담당해 주신 은혜,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십자가,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거듭남의 길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대제사장이요, 대속제물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구세주요,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라고 하는 한 인간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주님도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할 때 내가 좀 잘 살던가 아니면 좀 가난하던가 내가 좀 많이 배웠던가 좀 덜 배웠던가 외모가 좀 더 낫든지 좀 모자라든지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아직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그 복된 길로 들어가게 인도하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 좀 없어도, 좀 내가 가지지 못해도 그것이 나에게 부족함으로 느껴지거나 그것이 나의 수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 모든 고통을 담당하시고 그 수치까지도 견디셨는데,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바로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은요,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자랑할 것,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은 것,
그것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것 붙들고 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랑거리, 정말 십자가가 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는가?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정말 나의 자랑으로 삼는 그런 처음 가장 중요한 것이 되고 있는가? 혹시 다른 것으로 자랑거리를 삼거나 다른 것으로 만족하면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은 아닌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족하다는 이유로 내가 주눅들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내가 걱정과 염려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했다.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다. 세상의 것을 소유하고 싶고 그것을 갖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은 다 사라지고 세상의 평가와 시선, 세상의 가치 이런 것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세상은 같이 가지 않습니다. 서로 상반되는 겁니다. 늘 부딪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섬기면서 십자가를 쫓아가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까 주님을 따르거나 아니면 세상을 따르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겁니다. 양쪽을 다 그 두 발을 디디고 서면서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이 살면서 추구했던 그 엘리트주의, 유대주의, 인간적인 열심 그런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 두 손과 두 발이 못 박힌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무슨 욕심이 생기겠습니까? 오직 내가 받은 이 복음, 이것을 끝까지 지키고 전하는 것,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 서 있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꿈과 희망, 모든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내가 한번 뭔가를 잃어버리라. 그분이 왕이 되면 나는 그분의 우편에, 또 누구는 좌편에, 그렇게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주님이 어느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더 이상 꿈을 꿀 수 있는 것이 없죠. 그런데 그들이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꿈이 깨어지고 나니까 거기에서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주님이 나 대신 지으신 그 십자가, 그것을 쫓아가는 삶. 이제는 내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그 제자들이 깨닫게 되고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5절에서 말하는 새로 지음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15절에 할례나 무할례자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할례는 유대인들의 자랑이죠. 나는 할례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된 자야. 무할례는 이방인들의 자랑이 될 겁니다. 나는 그거 안 받았어. 그거 안 받아도 돼. 중요한 건 뭐야? 복음이 중요한 것이지. 바울은 이런 것보다 새로 지음 받은 자가 되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 지음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새로운 창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바울은 거듭남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새로운 창조, 새로 지음받은 것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 즉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갓 태어난 아기가 자기의 출생에 관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저 태어나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그렇게 이 세상에 오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다만 십자가의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거듭나고 새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경험이나 연륜이나 우리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결국 그 삶을 보면 아직도 할례를 주장하고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죠. 분명히 주님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셨는데 아직도 아니다, 율법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 내가 쌓은 경험, 내가 가졌던 그 지식, 내 신앙, 그것만이 진리인 것처럼 헛된 삶을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은요,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를 매일매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태초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서 이 새로 지음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요, 위대한 사람들이고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이전에 그런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죠. 거기로부터 자기는 새롭게 태어났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고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었으니 십자가 아니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바울이 16절에서 축사를 하죠.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규칙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하면서 이 글을 맺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에게는 경고를 하면서 성도들에게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17절, 18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신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마크, 헬라어로 말하면 스티그마, 어떤 표식입니다. 표식. 당시의 노예들에게는 그 소유가 누군지, 그 주인이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그 몸에 낙인을 찍었습니다. 뭐 소에 이렇게 붉은 어떤 마크를 새기는 것처럼 그렇게 낙인을 찍었죠. 그래야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어디 가도 내 거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으니까. 이 바울의 몸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표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가 당한 그 고난, 그 상처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한 흔적이 그의 온몸에 있습니다. 돌에 맞기도 수차례 하고 채찍질도 당하고 태장도 맞고 높은 곳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온몸에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주님을 위해서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주님의 사도됨을 이야기하는 표식이죠.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생긴 상처들, 그 고난 가운데 생긴 흔적이 아직도 내게 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오히려 자랑하는 겁니다. 원래 이 목자를 뽑을 때 한 가지를 본다고 합니다. 그거 하나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목자로서 얼마나 연륜이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는 것이 바로 등입니다. 등. 그 등에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사나운 짐승들과 싸우고 그런 상처가 있으면 이 사람은 정말 목자로서 정말 신실하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가진 이런 모든 흔적들, 이런 상처들이 바로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충성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겁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더 이상 헛된 말로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그들을 실족하는 일을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가장 괴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로 만들었던 그 사람들을 다시 율법과 할례라는 말로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일, 그런 죽음으로 가는 것, 그것을 가장 괴롭게 하여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 마음의 상처도 있을 수 있고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상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 그 고통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겁니다라고 하는 그런 나의 자랑이 될 수 있고 그런 표식이 되는 것이죠. 그냥 상처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는 십자가에서 새롭게 거듭난 새 창조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로 자랑을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과 같이 고난도 나의 주님을 사랑하는 그 흔적으로 그런 훈장처럼 여기고, 또한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가는 그런 삶을 보면서 우리도 오직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나의 상처와 흔적들이 내 삶의 훈장처럼 여겨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를 따라가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그로 인한 상처들도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를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은혜요 축복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